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3장인데 우리가 지난번 했던 것처럼 2장에는 가나안 정탐이 있었고요. 3장에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그림상 보시면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오고 난 뒤에 보고하고 나서 요단강 도하를 이제 준비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거의 동시에 오늘 3장의 이 준비 내용들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의 내용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해둔 상태입니다.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건너가는 이 요단강,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연말에 4장 설교할 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요단강 도하 하는 이 준비하는 모습과 건너가는 과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공동체로서 어떤 의미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에 요단강 도하를 두고 뭐랄까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명령 규칙 같은 거를 주의사항들을 전달하는 모습이 거기에 쭉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이제 있던 곳이 시딤인데 거기를 떠나서 요단강가 근처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직 사실은 정탐꾼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가에 도착합니다. 보통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고 할 때 뭐 어떤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의 모습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여기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난 것은 그 목적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옆 본문에는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시는 것으로 해서 그날 일정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 요단 강가에 이동해서 3일 동안 유숙합니다. 이 3일 동안 유숙한 후에 이제 이 딱 그날 당일인 것 같아요.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행동 지침을 전달합니다. 여기 쭉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뒤에서 살펴볼 건데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게 출발 신호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갈 텐데 2000규빗, 한 900m 정도, 1km 정도 남짓되는 그 간격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할 길을 알려주실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인지,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떤 속도로 도보의 속도를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뭘 하냐면 종교적인 좀 영적 어떤 지침들을 백성과 제사장에게 각각 내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백성에게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오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들어야 할 말씀들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고요. 이제 출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달을 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발 명령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준비 작업까지는 7절, 8절까지가 이 요단강 도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장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 구절을 빼고요. 1절에서 8절까지 이 내용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장면으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처음 시작과 최종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 구절만 이렇게 보면서 뭔가 영적인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는 굉장히 모범적인 흐름들을 여기에서 제가 좀 살펴보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나 또 공동체에서나 이와 같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나 순환, 그렇죠? 이게 좀 원활하고 질서 있고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직분이나 계층이나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최종 귀결되어지는 그런 영적 흐름이나 순환이 교회, 공동체, 어떤 단체 안에서 구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요, 개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런 각 단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하게 되었지만 이 단계들이 뭔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런 어떤 조건과 상황들을 이렇게 막 여러 상황들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황들 그런 것이 다 거친다 해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서 계속 우리 안에 이렇게 관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지침과 원리가 좀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면 그 하나님과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게 어떤 경우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연결선상에 있어서 움직여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그게 시작은 응답이고 뜻이라고 하면서도 중간에 그 길로 나아갈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나 목적이 앞서거나 또 때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원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관통해서 흘러간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를 우리가 좀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한다면 최소한 이런 영적 흐름과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갈 수는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목사님을 아는데, 그렇죠? 정치적으로 막 어떤 입지를 세워가는 그분. 처음에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흘러가면서 지금 엉뚱하고 이상한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걸 보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결국 이루어가고 내가 성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 관통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관련성 속에서 우리 삶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에 나와요. 여기 이 선결은요,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선결하게 하라.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입니다. 여기 몇 가지 지침이 있는데요.
옷이 이제 먼지가 많잖아요. 사막지대니까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하고, 또 부부관계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금해놓으신 경계선들이 있는데 그걸 넘지 말아야 하는 등 몇 가지 어떤 그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결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 지켜야 될 그 지침들을 잘 지켜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성결하게 하는 것은요,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평상의 삶이나 일상에서도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이 성결인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었던 것들인데 이 상황에서는 그 비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도하기 위해서 성결하라고 할 때 이런 특별한 조치들에 따라가는 것이 어떤 걸 줄까요?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뭔가 금욕적인 걸 하거나 뭔가 금기시하는 걸 우리가 지켜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큰 일들을 앞두고 뭔가 마음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을 집중하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는 그 시간들을 좀 따로 가지고 지속하는 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동행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뒤로 넘어가가지고요, 제가 14절에서 17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잠그는 장면으로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에서 건너려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난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해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 그 돌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좀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자 요단강이 길을 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선 곳에서 먼 곳에서 물들이 벽을 쌓고 쌓아지면서 흐르던 물이 그쳤죠. 그러면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그 지역들이 다 물이 없으면서 마른 땅같이 되어진 형국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래서요, 홍해는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벽이 양쪽으로 쌓였다고 됐는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고 이 16절의 묘사를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습니다. 한쪽에 이게 물이 쌓였어요. 댐이 여기 있는 것처럼 마치 쌓였고요. 이쪽에 물이 그쳐지는데 이 먼 곳에서, 이 지금 그림 가까이 있지만 이 쌓인 곳은 좀 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저는 항상 이게 왼쪽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건너오는 그림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홍해예요. 홍해는 이 지도상에서 보면 서쪽에서 동쪽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앞을 보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요단강은요,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쌓여 있는 이 물들을 보는 건
자신들의 오른쪽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요거를 좀 봤는데 아무튼 요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은 제가 다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가 홍해 시기고요. 다른 하나가 이 요단강 시기입니다. 홍해 시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완전 초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따라오게 하신 것이 홍해 시기였습니다. 먼저 열어주시고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게 초보 이스라엘에게는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됐고 율법과 제사의 어떤 그 규정들, 성막 중심의 삶도 이제 경험한 게 누구냐?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출애굽 2세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순종하고 실행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일하시는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홍해의 방식과 요단강의 방식을 적절하게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더 기다리셨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요단강처럼 그들이 순종하면서 먼저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는요, 어쩌면 이미 우리가 들어왔던 그 많은 말씀들 속에서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 생각들을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또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여야 할 우리의 반응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요단강에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홍해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도 좋겠지만 요단강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 실행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안 보여드렸는데요. 요단강이 이랬어요. 1.6km나 됩니다. 폭이 그러니까 물이 우기 때 물이 많이 올 때는 이렇게 됩니다. 깊이도 3, 4m까지 일러요. 건기 때는 찬방찬방 간단하게 건널 수도 있었지만 우기 때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 이 요단강을 봤을 때 낚시, 수영 금지.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보고 처음 그들이 본 것은 굉장히 놀라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요단강가에 발을 담구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요, 말씀과 함께 행하려고 하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광야의 40년이 이스라엘에겐 훈련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징징거렸어요. 만나 지겨워요. 그러면서 급기야나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삶에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좀 새롭고 성장하고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보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신호가 뭐였어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게 이동, 출발의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그 말에 의해서 움직여 갑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 여호수아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출발하는 그 신호를 여호수아가 주는데 그 여호수아의 말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시절엔 성막에 떠오르는 구름이 신호가 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에 성장한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동행하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훈련된 상태에서는 좀 다른 차원에서 더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리들이 준 지침이죠. 그게 뭐예요? 일정한 거리를 언약궤를 맨 걸 보면 떠나야 되는 거고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 이 2000규빗이라는 건 800에서 한 1km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일정한 거리를 둔다, 유지한다는 말에서 제가 이게 뭐 가까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에서 제가 뭘 주목하게 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있어서 신실함과 주의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가까이 하려는 어떤 태도는 뭐냐면 무례하고 오만한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멀리 해야 되고요. 또 멀어지는 건 뭐예요?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게 되어지는 그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계속 주시하면서 주목하면서 그 거리를 유지해 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요. 묵상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지속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관찰을 했어요.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너무 은유적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번에 이 3장을 보면서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 언약궤의 움직임과 백성들과의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위치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지파별로 이렇게 다 모여 있고요. 여기는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받았던 두 지파와 반 지파입니다. 요 선봉에 섰어요. 그게 한 4만 명 됩니다. 이들이 맨 앞에 섰어요. 무기를 들고 그리고 1km 정도 떨어져서 언약궤가 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는데 이 무리들이 한 지파 아니면 한 어떤 그룹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맨 앞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 앞에 언약궤가 위치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4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단강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러면 요단강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가운데에 언약궤가 멈춰 서게 돼요. 그렇죠?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앞쪽에 있다가 지나갈 때는 중간에 위치해요.
그리고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어디 있었어요? 앞에 있다가 내 옆에 있다가 오른쪽 옆에 있다가 내 뒤에 있는 것을 이제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요단강 물이 흘러오지 않도록 언약궤가 나를 지켜준다,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하면서 인식을 하면서 다 지나가게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입장에서 볼 때요, 제가 어떤 상상을 했냐면, 한번 이걸 보시면 저는 이렇게 가다가 이 언약궤가 이 오른쪽에 섰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가면 이 200만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을까? 잘 안 나와요. 근데 아마 그림상으로는 아마 이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언약궤가 중간에 딱 있고 이렇게 가진 않았겠네. 오른쪽에 쌓여 있으면 겁이 나서 그쪽은 못 갔을 것 같아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중간에 있고 1km 넘는 거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찼어요. 자, 그거를 어떻게 상상하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요 현장을 드론샷으로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요단강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언약궤가 중간에 있고요.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그 드론샷, 그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 언약궤의 위치가 앞서 있다가 중심에 있다가 맨 뒤에 있다가, 그리고 그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딱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굉장히 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200만이 여기 강에 가득하게 들어갔는데 언약궤가 거기 앞에 있다가 중심에 있다가 맨 뒤에 있게 되는 이런 장면.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지날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언약궤가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네? 지나가는데 내 오른편에 언약궤가 우리 중심에 있네? 내가 다 지나는데 내 뒤에서 언약궤가 있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나가는 이 방식, 과정,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앞서 길을 여시고 안내하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삶의 현장의 중심의 주인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도 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 4절인데요. 4절 말씀에 보시면 3절과 4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 관리들이 말한 그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언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보시면 언약궤를 잘 보고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잘 유지해서 가라. 그러면서 4절이 이럽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4절 끝부분을 4절을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길을 가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조금 더 상징적으로 의미 있게 번역을 했어요.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이 뭐예요? 인생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밟고 가고 있는 그 많은 길들이 아마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행로를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말들이 있고요. 여러 어떤 생각들 안내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의 중심에 두고 끝까지 그 말씀의 영향 아래 시작할 때와 마칠 때까지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요 인생 행로에 가보지 못한 길도 의미하겠지만 저는 하나 더 추가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을 지나가는 그 방식 앞에서 그렇게 다 보여드렸던 그 방식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언약궤로 중심이 되어서 언약궤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새로운 방식을 따라서 그들이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인생의 방식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또 말씀과 반대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치를 나의 가치로 두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하고 참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과 인생에서 우리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 1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거기에 나오는 말씀 이렇습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